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또 여러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그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설문조사한 결과 이 미국인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전국의 성인 41.1%가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전체 한국인의 36.8%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려와 또 근심과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물질적 혹은 육체에 부딪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부모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도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가장으로서의 힘든 무게를 견디고 있는 남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뜨겁게 우리의 입으로 찬양할 때도 또 위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 합창곡 할렐루야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곡은요, 장엄하고 웅장한 곡으로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핸델은요, 이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유럽에서 뛰어난 음악가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페라의 인기가 시들어가면서 거듭되는 공연의 실패로 그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핸델은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6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리와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져 있었던 핸델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면서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걸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전해준 책은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은 핸델은요, 23일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에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핸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핸델은 잠시 후 그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외쳤습니다. 24일째 되던 날, 그날 핸델은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다룬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단 24일 만에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총 53곡의 연주 시간도 2시간 20분에 달하는 대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핸델의 메시아의 첫머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죽을 것 같은 생명을 살려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막힌 숨을 확 트게 만들어서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불완전합니다. 때론 아파하는 사람을 잘못 위로해서 더 아프게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야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로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위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과 4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극심한 영적 집체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믿지 않는 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그 위로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이러한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검정 글씨로 된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신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시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에 고민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임종을 앞둔 당신의 캄캄한 마음을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아연실색하는 당신의 질문에 답을 아십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도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왜 눈물이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녀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이 지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19편 5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마디 말보다도
마음에 각인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괴로워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속만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도 많이 받았고 견제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증오와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 거짓말과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상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겠으며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5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옛 규례들,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나를 짓누러 버릴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만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날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처가 많아. 나는 위로가 더 필요해. 나 좀 위로해 줘. 자신을 어떤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자신을 완전히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상처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상처받고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지 않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받고 어려움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과거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현재 고난 가운데 말씀이 자신을 살렸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고 52절에 보면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함께 하셨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또 괴로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말씀으로 먼저 위로받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혼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단한 사람은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다시금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새로운 위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는요, 오늘을 위한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경험은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이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요, 왕이었지만 세상에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그의 성품과 지위를 보면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을 만했지만 그런 다윗도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도요, 고난이 너무나 심하면 악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을 퍼부어대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5절 읽습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61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절에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끝까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부들이 가정에서 오늘은 음식을 어떤 걸 만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인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서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처와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러한 위로자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또 지진과 자연재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삶을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며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